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다윗이 새로운 만남을 하는 오늘 귀한 만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죽습니다. 정치적인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무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다윗은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간극이 좁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또 다시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힘을 잃는 계기가 되겠지요.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제 사무엘이 떠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뜻하지 않는 새로운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게 나오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발이고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갈렙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자인 것을 보니 갈렙 족속의 아마 한 족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다윗과 연관지어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양털을 깎는다라는 말은 온 가정에 온 동네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양털을 깎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잔치였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다더라. 다윗이 평소에 나발이 양을 칠 때, 들판에 양을 칠 때 다윗의 사람들이 양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소년 10명을 보내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내 이름 올라가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로 선행을 베풀었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좀 주시오 이러면서 10명이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나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데, 나발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말이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정말 황당한데, 거기에서 더해서 내 떡, 내 물, 내가 지금 잡은 고기는 오늘 양털 깎는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소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천하의 근본도 없는 그런 자에게 내가 이것을 줄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사실 10명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또 부담이 또 됐겠습니까? 어쨌든 나발은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누군지.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명령합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600명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가자. 그 집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200명은 그의 소유물을 지키려고 놔두고 400명이 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인들 중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주인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치러 옵니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밤낮으로 다윗의 무리가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은 것도 없습니다. 다치게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다윗을 모욕해가지고 이 다윗이 이 집을 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는 말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앞에서 불량한 사람을 사용한 예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오만하게 행동했던 엘리의 2 아들들,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의 2 아들들을 보고 불량한 사람이라 했고, 또 한 번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거절했던, 왕으로 즉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무슨 우리 왕이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말로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예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을 불량한 사람, 종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부인 아비가일이 듣고 나서 발빠르게 준비합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그리고 금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엄청난 양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먼저 보내고 이 아비가일은 뒤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미 결정했습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그들을 내일 아침까지 살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오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나는데 다윗 앞에 오는 어마어마한 이 많은 예물들을 다윗은 보았겠지요. 이 아비가일의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말합니다. 주여, 이 죄악을 내게 돌려 주옵소서. 내 말을 좀 들어 주옵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나발은 개의치 마십시오. 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뜻이 뭐냐면 미련한 자, 바보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남편입니다. 불량한 자입니다. 그를 개의치 마십시오. 제가 당신이 보낸 그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명시합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다윗보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지금 자기가 그 피의 보복을 막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이 지금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앞으로 나발이 끔찍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원수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물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합니다. 28절을 보면 또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아비가일이 무엇을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여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 이 전쟁은, 지금 다윗이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 일로 악한 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아부입니까? 칭찬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극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무지한 피를 흘렸든지 친히 보복을 했다든지 또한 이 당신의 이름에 명예에 손상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또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다윗을 주라 그러고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 그러고 너무 과할이만큼 남편을 하대하고 다윗을 높여주죠. 높여줍니다. 어쨌든 핵심은 왕이 될 텐데 흑역사를, 오점을 남기지 마세요. 즉 가는 길을 멈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을 하지요.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지혜를 칭찬하노라.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복수하려고 했는데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네가 나를 막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에 너희 집안의 남자들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그 아비가일이 준비한 이 예물들을 잔뜩 받아가지고 돌아가고 너도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청을 허락한다. 이게 뭘까요? 기억해달라 그러는데 허락한다 이렇게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왕의 잔치같이 성대한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을 청해놓고 먹고 마시고 나발은 은근히 취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보니까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말한다고 해도 도저히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음날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니 나발이 낙심하여 몸이 굳어버렸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후에 나발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내가 보복하려고 했는데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복하셨구나. 과연 나발이 악했고 그리고 다윗은 피 흘림을 막을 수가 있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모욕 수치를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요. 이 아비가일을 오라고 합니다. 아내로 삼습니다. 아비가일은 여종을 데리고 그 다윗에게 가서 아내가 되었다. 뭐 좀 심하긴 한데 남편이 죽자마자 아내가 되는 건 좀 심하잖아요. 뭐 이러나 싶은데 어쨌거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나발이 잔치를 벌였을 때 다윗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이런 것 좀 달라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발이 내가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윗 보고 우리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 스스로가 그 왕될 자질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한 겁니다. 그런데 요청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요청한 것처럼 무슨 대가를 요구하고 선행을 대가를 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400명이나 출정을 해가지고 그 집안의 남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분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분노하여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과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400명 군사도 필요 없어요. 다윗 한 사람이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신앙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그 이유로 사울을 살려보내잖아요. 죽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결하고 지고지순한 신앙입니까? 너무나 순결한 결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놀라운 결단을 하고 신앙적 삶을 선택했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군사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한 집안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행동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의 위대한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섬김과 또 놀라운 이 봉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과거가 될 때 현재에도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내가 옛날에 이런 헌신을 하고 저런 헌신을 하고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 누가 놀라운 헌신을 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다 해봤는데 뭐 나도 다 해봤어. 뭐 이런 말들 가끔 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도 해봤어. 이 말이 현재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열심히 헌신하는 그 신앙인의 가진 모습보다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 더 우월할까요?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어떤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사람은 이렇구나. 얼마 전에 위대한 헌신과 위대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나의 밑바닥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만약 그에게 600명의 사병이 없었더라면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2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두고 지켜야 될 자기 소유물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혼자 몇 명이 도망 다닐 때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하고 지금 칼을 찬 군사들이 출정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일이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길 때는 정말 꿈도 꾸기 힘든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소유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도 쳐야 되겠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권세, 그가 가진 힘을 이렇게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야 돼. 내 군사들, 내 사람들은 우리 백성들을 보호해야 돼.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던 사람이 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저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성경을 보면 자기의 힘과 권세와 군대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은 왕이라는 그의 권세,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뒤에도 그렇습니다. 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 사람, 자기 백성을 죽이기로 작정하라고 덤벼들었던 사람이 사울인데 지금 다윗은 그 사울의 모습이 되어 피로 이상의 분노로 보복의 칼을 휘두르기 직전에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비가일의 행동과 그의 말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물을 잔뜩 넘치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이 폐가를 해주지 않으면,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 지혜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비가일은 옛날에 과거에 야곱이 애써 형을 만나기 전에 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예물로 형에게 드렸던 그 사건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장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많은 예물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가 뒤따라가면서 이 다윗에게 드리는 겁니다. 지혜로운 행동이죠.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다윗을 멈추어 세워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지금 다윗에게도 누군가의 사과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분노를 넘어뜨릴 만한 그런 지혜의 말이 필요했는데 그 지혜의 말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 남편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명예를 높여주고 남편의 명예를 깎아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남편까지 깎아 내려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시간이 이 다윗의 길을 멈추지 않으면 모든 남자들이 살상을 당하는, 살육을 당하는 위기의 순간인데 지금 사실은 누구의 명예를 높여주고 누구를 걱정해 줄 이런 형편이 아닙니다. 어쨌든 다윗의 길을 멈추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기에 지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멈추기 위해서 지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말하는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聪明하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던 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하고 화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도 필요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또 분노를 먼저 이렇게 좀 다스리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지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비가일에게서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나발이 미련한 것은 이름이 어리석다, 바보 같다 뭐 이런 뜻인데 과연 그의 완고한 고집센 성격 때문일까? 여러분, 나발을 보면요, 그 시대에 그만한 재력을 유지한다는 것, 아무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다 할지라도 이 엄청난 재력을 유지한다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사업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인으로서의 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식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미련하대요, 어리석대요.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이 완고함은 무엇일까? 아비가일의 지혜는 그녀의 총명에서 나왔을까? 조금 더 살펴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을 보는 시각입니다. 나발에게 있어서 다윗은 주인을, 사울을 억지로 떠나, 자기 고집으로 떠나 근본 없는 못된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사울 편에 서기로 해서 눈앞에 보이는 사울, 군사를 동원하는 사울 편에 서기로 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바로 다윗이라고 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아비가일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남편, 유다 족속의 족장인 내 남편, 이 부유한 사람, 부자, 나발 편에 설까? 사울 왕 편에 서는 게 옳은 길이 아닐까? 아니면 다음 왕 다윗 편에 서야 할까?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지금은 힘들지만 다윗 편에 있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될 때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을 보는 색깔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눈앞에 이익만 연연한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의 지혜는 무엇이며 나발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 나발은 부유했지만 부유함이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윗이 하지만 다윗이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이 완고함은, 여러분, 성경의 완고함은 세상의 완고함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의 완고함은 바로가 완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이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완고한 사람, 고집 센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아내 왕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잖아요. 그 성경은 그런 사람 완고하대요. 고집세대요. 어리석대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뭐가 실패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무리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완고함이에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성공을 거두고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완고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비가일은 지혜자였고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이 일에 그 일희일비하는,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전심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결단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돼요. 아비가일이 분노에 차 칼을 들고 출정했던 다윗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멈추고 또 때때로는 누구도 멈추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한 슬픔에 빠져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을 그 슬픔의 상황에서 좀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을 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슬픔이나 분노나 어떤 상황에 깊이 매몰되어 있다면 좀 멈춰서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이 큰 슬픔의 감정, 이 분노의 감정, 이 좌절의 상황, 혹은 성공에 취해 있는,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잠시 멈추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우면 내 주변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찬송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런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의 뜻을 바라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바라면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시자가 그렇게 말하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과정에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지금의 내 이 상황, 이 형편들이 버려 없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는데 내가 빚어지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반대로 슬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또한 뭉개지고 낮아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든다면 완전 반죽할 때 뭉개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주님의 형상을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릴 때 주님께서 지금 나를 빚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이천에서 이 생활 도자기를 만들어 직접 빚어 구워 이제 판매하는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부부가 함께 이런 일을 크게 하는 분인데, 그분의 고백이 흙을 만지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흙을 만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빚는 대로, 그들이 빚는 대로, 또한 그 빚어 모양을 그리는 대로 그 흙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빚으신 것이 바로 저희고 여러분들입니다. 별로 인정이 안 되시는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로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로 빚으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나는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자격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빚으셨다고?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6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대요. 감사합니까? 슬픕니까? 하나님 빚으실 바에 아주 멋진 걸로 금그릇 이런 걸로 좀 멋진데 왕궁에 사용되는 그릇으로 이런 걸로 좀 빚어주시지. 지금 내 사는 형편을 보니까 이게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뭐 이 모양으로 빚어 놓으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이 모양으로 빚어졌어요. 금방 성공했다가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빚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드는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일희일비하고 슬플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중이구나 생각하면서 빚어지는 중에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길이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